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을까? 이 강대상 사이즈도 안 되는 곳에서, 변변치 않은 풍금도 없는 곳에서 그냥 사과 개짝 뒤집어서 만들어 놓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어떤 잘 준비된 어떤 형태보다는 잘 준비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 잘 준비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백날 좋아도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안 받아 하시면 말짱 꽝이고요, 우리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는 메시지가 들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잘했어 하시면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했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아름답게 응답돼서 여러분 삶에 꽃 피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파파기도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파파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호세아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4절에서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성경 1268면에 나와 있습니다. 1268면 구약 우리 호세아 14장 우리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수록, 이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다른 거죠. 여러분이 배우자에 대해서 아는 것과 배우자를 아는 게 다른 것처럼, 자녀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아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더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과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고 다른 지체들 안에서 행하고 열매 맺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응답의 기쁨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선 그 제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때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재물 얻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가 그들 안에 막 꽃피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좀 설레이는 관계, 뭔가 불꽃이 튀는 뜨거운 열정의 관계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정말 사랑으로 막 어머 할렐루야 사랑으로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사모되고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는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될 때 여러분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파파기도, 파파기도의 마지막 6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껏 여러분 제가 6주 동안에 오늘을 포함해서 6주 동안에 파파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에 있어서 간청보다 관계가 먼저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관계가 먼저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집 자식이 여러분한테 아빠 나 무슨 자동차나 사줘, 모형 자동차나 사줘 그러면 난 네 아빠가 아닌데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닥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구하면 내 자식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주고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온전히 잘 연결되려면 여러분 아빠 하나님께 감추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자기를 꾸밈없이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감추면서 실제로는 감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숨겨놓은 채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어떠십니까? 지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옛날 유머가 생각나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혹시 하나님과 요즘 좀 서먹서먹해 그런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랑은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실까요? 그래도 적어도 이 금요 심야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을 알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주 큰 쇼핑몰에 가면은 이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막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안내 지도를 참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거기에는 이제 그 현재 위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네. 우리 수원에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아주 큰 대형 쇼핑몰에 갔는데 내가 지금 방향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지금 자리를 잘 못 찾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안내 지도를 보고선 내가 지금 현 위치가 어딘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그림이 생각나세요? 막 모세 부르셨을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부르셨을 때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홍해가 쫙 갈라질 때 막 하늘에서 막 번쩍번쩍하는 뭔가가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안 된다 아브라함 하고 말리는 하나님이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보통 보니까 약간 양극단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 아주 엄한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안 지키면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이제 예물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막 거덜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정반대의 극단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사랑만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살든 말든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엄격하시지만 그 엄격함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엄격함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훈계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엘샤다이, 모든 일에 넉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이만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힘들어. 여러분, 언제까지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가지 이미지로 하나님은 이런 이미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딱 고정시킬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소개하셨던가요?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한 것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그 아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신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분을 알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그림이 생각나시나요? 예수님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영광의 모습을 땅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조금 말씀이 깁니다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 다른 제자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만큼은 6월절 만찬을 할 때 그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이렇게 놓았던, 조금 더 진하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목격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으며 그 두 손과 두 발의 못자국을 보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이 우리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기도했겠어요? 자기랑 물 마시고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배도 같이 타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했던 요한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그려보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니까 요한은 우리처럼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를 우리는 잘 못 그리지만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요한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나라의 권세에 의하여 반모섬이라는 것에 유배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과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뼈리 있고 좌우에 날성검이 나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걸 본 거예요. 봤어요. 그러면 와, 예수님! 너무 반가워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요한은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이미지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현현하시니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요한은 감히 얼굴을 들고 주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그의 발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그때 요한이요, 예수님 정말 잘 오셨어요. 제가 여기 유배돼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뭐 풀려날 것 같지도 않고 좀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저 이제 반모섬 유배되었는데 이제 좀 풀려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이런 위험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지금 딱 나타나셨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시겠어요? 주님께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나올까요? 예수님 잘 오셨어요. 지금 제가 건강이 조금 불편한데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요즘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예수님 우리 애들이 우리 부모님이 막 이런 기도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위험 가득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 제가 지금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가정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여,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주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주님, 주님의 뜻인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지체들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막 코 껴가지고 어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나가는 거죠. 아빠 만나는 게 설레이는 거예요. 오늘 아빠를 만나는데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다면, 별로 내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장애물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파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모든 죄와 허물은 쏟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묻어버린 마음과 생각과 감정 속에 영향을 준 세상의 소리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모든 허물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버리면 좋겠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허물과 죄악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면 좋겠는 데가 아니라 버려야죠.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오염시키는 죄와 허물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아래 다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발밖에 닦을 필요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 온몸이 씻겨진 사람은 발밖에 닦을 필요가 없다. 발은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깨끗하게 씻겨주옵소서, 제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큰 은사와 은혜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다 내려놓았다고 앞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다가 아니잖아요. 한 번 대청소 싹 했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서는 청소는 없다,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작년에 대청소를 그냥, 목사님 작년에 대청소를요 그냥 신방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그때 대청소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청소를 안 했다,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 대청소했다고 다시는 청소할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버렸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평생에 걸쳐서 계속 버리고 씻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여러분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린 거 다시 들고 가기 없기. 할렐루야. 그리고 다 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채워야죠. 다 버렸으면 채워야 됩니다. 뭐로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도답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과 함께 발 맞추어 믿음의 행진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저는 당구를 칠 줄 몰라요. 대학생 때 제 친구들이 당구 치러 가자 해서 당구장을 가긴 갔었는데, 뭐 당구를 치는데 무시는 어땠느니 이상한 나라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나는 이거랑 안 맞는다 해서 당구를 안 배웠어요. 근데 당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구 처음 배울 때 눈만 감으면 네모난 천장에서 그냥 공이 왔다 갔다 한다고, 공이 이렇게 탁탁탁탁 맞는 게 막 눈에서 막 보인다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제 눈을 피하신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왜 그게 보여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당구가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계속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뭔가가,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파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 1번이 아니라 유일하신 1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생명과 기쁨은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용서하기를, 내가 진짜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억지로 그냥 내가 용서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용서해 주시죠.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막 그러신 거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으면 그냥 다 오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에서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도 돌이켜서 회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의 진노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역에 무리였던 이스라엘이 진실하게 회개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진짜 내가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내가 정말 원했다 하시면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뒤에 우리가 다 읽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주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내가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되는 거죠. 가지는 뻗어나가고 그 아름다움과 향기에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직 본향에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본향에 가 있는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아직 우리는 본향에 가지 않고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요즘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본향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만 채워지는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만 채워지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왜 그래요? 본향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이런 사람 만나면 만족할 거야,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만족할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직업이 여러분의 천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만족할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응답받고 싶은 어떤 기도 제목만 이루어지면 내가 만족할 텐데, 내가 좋은 대학만 가면,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좋은 직장만 얻으면 내가 만족할 텐데,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그런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만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저의 기도 제목은 어떤지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이번 가나안 특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1,500명 모으면 내가 만족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1,500명이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딴 데서 만족 찾지 마세요. 어디 교회 뭐가 있대더라, 뭐 어디에 무슨 능력이 나타난대더라, 뭐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들 보는데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유튜브 진짜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에 막 이상한 뭐 귀신 쫓아낸대더라, 뭐가 뭐 한대더라, 뭐 막 한대더라. 열매로 나중에 다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여러분, 파파 하나님, 여러분 정말 나의 아빠 하나님께 정직하게 여러분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버리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유일주의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그렇게 주님과 아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조금 옛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옛날 같은 찬양, 옛날은 아니지만 옛날 같은 찬양 정해봤는데요. 이제 저녁을 먹고 점심을 먹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올라오는데 계속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을 생각하는데 계단 올라가는데 이 찬양이 제 입술에 고백되더라고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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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